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이제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책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책들, 다니엘서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짝수장이에요. 계시록 짝수장이에요. 예. 그리고 성경 자체가 짝수예요. 예. 그런데 이 숫자들이 연합을 해야 되죠. 예,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구와 첫째로 연합해야 합니까? 예,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그렇죠? 예, 개인적인 신앙.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의인은 경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생명적인 연결을 이루고 있지 않는 한 의로울 수가 없다. 들에 핀 꽃이 그 뿌리를 흙 속에 박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공기와 이슬과 소나기와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의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능력을 받는 것은 오직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써이다. 어떤 사람도 높거나 낮거나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지지 않는 한 그의 동료 인간들 앞에서 순결하고 힘있는 삶을 꾸준히 지속할 수 없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활동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의 마음의 교통은 더욱 밀접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접촉함으로 양심이 되살아나야 한다. 하나님이 무한한 값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귀중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유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할 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한 부분으로 삼아야 한다. 아멘. 사실 하나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성을 라오디게아 시대에 더욱 강조하고 계시죠? 자, 우리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 된 관계죠. 그죠? 예. 근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사실 문 열기 전에 한 가지가 우리는 자주 간과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두드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두드리는 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두드리지도 않는데 문 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진정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도 아닌 이상한 사람 소리 듣고서 문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만은 첫째는 우리는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문을 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야 돼. 근데 자꾸 내가 예수님한테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문만 열면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신앙을 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마을에 효자와 그냥 보통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은 친구여서 이 보통 사람이 효자를 보고 사람들이 다 칭송하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효자가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신발을 품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효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신발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녀석이 내 신발까지 가져가네? 그러니까 왜 품에 품었는지는 모르고 그저 신발만 품에 넣으면은 그게 효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바깥이 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신발이 밖에 있으니까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신으려면. 그러니까 효자는 이게 추우니까 자기 품에 품어서 따뜻하게 해주려는 의도로 했는데 이 보통 사람은 그 의도는 모르고 그저 신발만 품에 넣으면은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 성경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부르기만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 숨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그것을 신하는 과정에서 부르는 것이지 마음은 하나도 관계없이 그냥 입만, 그것을 우리는 공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냥 부르기만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해요.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구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깊이 그리고 다른 말씀들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제가 짝수라고 말한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화. 자,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됐습니까? 요엘에서 인용됐습니다. 자,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이 베드로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것은 전체를 다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 요엘서를 보면은요, 끝부분이 조금 더 남아 있어요. 자, 우리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인용을 하셨는데, 자, 우리 다 읽지는 않고 끝부분 32절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때 당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이렇게 그 부분만 바꿨는데, 사실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이후에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 좀 더 읽어보면,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다섯째 천사를 말할 때 항상 인용되는 성경절들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피한다,
또 남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인용한 그 말씀에도 그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두 장소가 나옵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는 시온산, 하나는 예루살렘. 예, 시온과 예루살렘. 사실은 물론 이렇게 두 장소로 말했지만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실제적인 성취는 이른비가 아니고 뭡니까? 늦은 비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늦은 비 때에. 예,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것은 연합은 연합인데 누구와 누구의 연합이라고요? 나와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한다 그러면 이 연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연합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예. 자, 오순절 날에도 성령이 역사하는데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런데 재림운동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일이 있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지만, 자,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쉴 새 없이 개교를 꾸미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뭘 흔들어 놓으려고 쉴 새 없이 개교를 꾸미고 있다고요? 이건 개인의 믿음이 아니고 뭐요?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쉴 새 없이 개교를 꾸미고 있다. 예. 우리는 신앙 그러면 그래, 너하고 하나님 사이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는 개신교에도 신실한 자가 있고 천주교에도 신실한 자가 있어. 뭐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있는 곳에서 충실해. 물론 첫째는 있는 곳에서 충실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개인만 흔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특별히 새 천사의 기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준 겁니다. 개인을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믿음을 형성해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은 바로 그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기별들을 경험하고 겸손하게 보이는 자들을 유혹하였다. 어떤 이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맞서 옥신각신하였다. 이러한 일은 초신자들의 미숙한 믿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는 별도로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잘하는 일입니까? 네. 교회와는 별도로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요, 법을 범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게 죄고요. 이것을 깨닫는 게 마지막 남은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와 별도로 자신의 믿음을 세운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예. 그것은 닻을 끊어버린 자들을 그가 다른 오류로서 미혹할 수 있고 또 다른 교리들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닻은 뭐라 그랬습니까? 닻이 뭐예요?
세 천사의 기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사단은 이 모든 일을 보고 기뻐 날뛰었는데 그것은 닻을 끊어버린 자들을 그가 다른 오류로 미혹할 수 있고 또 다른 교리들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닻은 뭡니까?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필리핀에는요, 이 태풍이 부는데 뭐 엄청나게 불어요. 왜 엄청나느냐면 지금 우리는 이 도시 가운데 또는 이렇게 산골에 사니까 바람이 불어도 나무도 걸리고 뭐 건물도 걸리고 전봇대도 걸리고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뭡니까? 섬나라예요. 바다에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은 엄청난 위력으로 사람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집도 또 시원찮아요. 벽돌 집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야자수 나무에다가 끈을 묶어요. 예. 왜? 야자수는 뿌리가 엄청나게 깊고 넓어서 절대로 휘어지면 휘어졌지 부러지진 않아요. 이 나무가 엄청 단단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웠지만 세 천사의 기별이 닻이라고 했지만 이 닻을 모래에다가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밀려가요. 닷도 중요하지만 그 닻을 어디에다 내리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개인 신앙, 그 닷만 튼튼하게 만들고 닷만 질겨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 닻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닻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랬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여러분 어제 교회에 대해서 말했는데 교회는 반드시 어디에다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반석에. 그 반석이 그 반석이에요. 내가 아무리 개인 신앙을 잘하더라도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교회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국 떠내려가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래, 너 개인 신앙 열심히 해라. 그러나 닻은 교회 위에 세우지 말고 네가 교회와는 별도로 너 혼자 열심히 연구해라. 자, 우리가 흔들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흔들림.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자, 흔들림이 왜 온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주어진다. 그런데 이 흔들림은 개인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뭐가 흔들려요? 교회가 흔들려요. 그럼 교회가 흔들린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가 흔들린다. 내가 지금 이 반석 위에다가, 이 교회 터 위에다가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이 교회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초기 문집에는 견고한 토대라고 하는 장이 특별히 구분되어 있어요. 네. 자,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몇 무리요?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 자, 그런데 어디 위에? 교회. 아직 이제 교회 위, 터대 위는 아니고,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흔드는 사람도 있지만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 그들은 심한 투쟁과 고난을 치루었다. 그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끊임없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뭐 한다고 표현합니까?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뭐 하리니? 세우리니 그랬는데 그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지기까지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끊임없이 인도하셨다. 종착지가 어디예요? 이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하나하나 토대에 접근하여 그 터를 시험해 보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며 그 토대를 밟고 나섰으나 어떤 이들은 그 토대의 흠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토대가 개선되고 완전해져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되기를 바랐다. 또 어떤 이들은 그 토대에서 내려와 시험해 보고는 그것이 잘못 놓여져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거의 대부분의 무리가 그 토대 위에 굳게 서서 뒤로 물러난 자들에게 불평을 하지 말도록 권면하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축의 대가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 여러분, 이 토대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세 단계로 만들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이 토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서로 이 견고한 토대로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연합하여 눈을 하늘로 향하고 소리를 높여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또 우리는 뭐와 연합해야 돼요? 이 토대와, 이 사람들 교회라 그러면 잘 싫어하니까 견고한 토대하고 연합해야 된다.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예, 견고한 토대. 그래서 교회 이름도 그런 이름 지은 사람 있죠? 예,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견고한 토대가 정말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하는 견고한 토대인지는 시험을 해봐야 합니다. 불평하면서 그 토대를 떠났던 자들 중 얼마는 이들의 감화를 받고 겸손히 다시 그 토대 위에 올라섰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단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저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네. 자, 이 견고한 토대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대쟁투라는 단어를 쓸 때요, 가장 대쟁투의 치열한 장면이 계시록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자, 우리 12장을 봅시다. 계시록 12장. 여기에 정말 구속의 경륜이 다 나오죠? 예. 구속의 경륜이 다 나옵니다. 이 12장에. 자, 그런데 12장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뭐를 입었다고요? 해를 입었다. 여러분, 옷은 입을 수 있는데 해는 어떻게 입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의 빛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빛의 근원이에요. 빛은 거기서부터 나와요. 예. 그런데 그 근원으로부터 빛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두 여자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고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거 뭐 자세히 해석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예. 자, 이 교회 발 밑에는 달이 있고요. 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근데 이 여자가 누구를 뱄다고요? 아이를 베었다.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첫째는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자가 그냥 쉽게 애를 낳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파서 애써 부르짖어서 겨우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요. 그 여자가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쉽게 오신 게 아닙니다. 누가 고통으로 이 아들을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어요. 여자가 낳았어요. 여자가. 예, 이 여자는 쉽게 아들을 낳은 게 아닙니다. 예, 어렵게 해산의 고통 속에서 이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은 창세기 3장 15절처럼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럼 여자일 끝난 거 아니에요? 아들 낳았으면은 예수님 낳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잘 치러서 승리했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끝이 안 나요. 6절, 그 여자, 어떤 여자? 예수님을 낳았던 여자, 교회. 그 교회는 아직도 존재해야 돼요. 왜? 아직 일이 남아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뭐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그 예비하신 곳이 대단한 곳인가 했더니 어디예요? 예비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 광야예요. 뭐 대단한 곳인 줄 알았더니 사람도 살지 않는 곳. 그러나 그 광야는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고린도전서 10장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준비를 어디서 했다고요? 광야에서. 광야. 그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60일. 그런데 이 1260일은 2300주야의 예언과는 좀 다른 예언입니다. 그렇죠? 2300주야의 예언의 기산점은 어디예요? 아니,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예요. 하나님의 사업의 시작전부터 2300주야를 계산되지만 여기에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짐승의 활동 1260일 그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여자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낸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다. 광야. 예. 자, 그 다음에는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자, 이거 아까 말한 말씀이죠. 6절을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성경절은 뭐라고요? 반복. 사람들이 교회가 아직도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개인 신앙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 있기 전에 여자가 그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 좀 피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제 17절에 본론이 나옵니다. 17절. 영이 누구한테 분노했어요? 여자. 여자만 없었더라면은 누구도 안 나왔을 것이고, 예수도 안 나왔을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도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자,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는 이것을 쉽게, 여자가 있고 남은 자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은요, 영어 성경 같은 걸 보면은 여자의 씨의 또는 자손의 남은 자예요. 이 세 부류가 있어요. 여자가 있고 자손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남은 자. 세 부류. 네. 자, 다시 말하면 여자의 자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미 탄생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근데 누가 남았어요, 이제? 그 씨의 남은 자. 그 씨의 남은 자. 예.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더라. 예. 특징이 나와 있죠? 예. 자, 여러분, 이 남은 자는 누굽니까? 결론적으로 14만 4천인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뭘 보라?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그 어린 양 옆에 누가 있어요? 시온산에 섰고, 첫째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거울이라는 표현을 했죠? 어린 양이 14만 4천을 보니까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딱 보니까 누가 비쳐요? 당연히 내가 비춰야죠. 나를 봤는데 내가 비춰야죠. 똑같아. 어린 양이 봤는데 이마에 어린 양이라고 써 있어. 그리고 14만 4천인이 예수를 보니까는 똑같아. 왜요? 내가 어린 양의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거기 또 있어. 여기를 봐도 어린 양, 저기를 봐도 어린 양이에요. 이 두 무리가 시온산에 섰어요. 왜? 어린 양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했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은요, 일요일 법령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비밀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비밀. 예. 비밀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또는 간과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는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얻으리라 그랬는데, 자, 거기에는 차별이 있다고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다고요? 차별이 없는 것이 누구든지.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런데 29절에도 또 나왔어요. 누구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이것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요? 언제든지. 이 언제든지라는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이거.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 시간도 상관없어요.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뭐하여?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뭐를요?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교회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또 뭐 한다고요? 교회를 보양해요. 사실은 여자가 아들을 보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양해요. 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비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데 뭐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비밀의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위에 설명했잖아요. 둘인데, 분명히 개체는 둘인데 한 육체가 되는 것. 그것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분명히 개체는 둘인데. 자, 보세요. 시온산에 어린 양도 쓰고 14만 4천도 섰는데 이게 둘이에요. 분명히 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본성적으로는 성질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건데, 교회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고 나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예언의 신에서 증명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와 관련 없이 자기 신앙을 세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결국엔 무너져요. 네. 네. 우리는 첫째로 그리스도와 산 관계를 맺어야 돼. 그러나 이 살아있는 관계가 교회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계시록 12장으로 돌아가서요. 계시록 12장. 자, 여러분, 여자가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자, 그런데 갑자기 17절에는 낳았다는 표현도 없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자, 어디까지는 나왔어요? 여자의 자손까지는 나왔어요. 여자의 자손. 그런데 누구는 없어요? 남은 자손은 없는데 갑자기 남은 자손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여자가 남은 자손을 낳았다 그랬더라면 사람들이 좀 더 교회 관계를 잘 이해했을 텐데, 이 성경절 속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계시록 14장을 가면은 예수님과 동일한 인물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14만 4천인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인은 어떻게 구성된다?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만들어진다. 그걸 14장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신은 그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견고한 토대가 세워지고 그 견고한 토대 위에 누가 세워져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올 폭풍우, 앞으로 올 시련을 이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자들만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네. 자, 끝으로 한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교육 268, 269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경시되는 또 한 가지 의무, 즉 그리스도의 요구에 깨우침을 받은 젊은이들이 명백히 해야 할 한 가지 의무는 교회에 관한 의무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신성한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는다는 것은 또 뭐와도 관련을 맺는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것이므로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삶의 제1보는 우선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하고 연결되고 해를 입어야지만 우리가 빛이 나요. 근데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연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삶의 제1보는 뭐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다. 이제 그 다음 말은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께 충성하려면 먼저 교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완수해야 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뭐가 존재하죠? 교회가 존재해요. 네. 자, 그래서 사도행적의 끝부분 58장 제목이 뭡니까? 승리한 교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각 시대에 대쟁투 총서를 쓰였는데 사실 끝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지만 실제로 화이트부인이 맨 마지막에 쓴 거는 뭐라고요? 선지자 왕이에요. 선지자 왕. 그런데 그 선지자 왕 끝장이 60장인데 60장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교회는 악과의 오랜 투쟁 중 가장 불우한 시대에 여호와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당신의 백성들은 현재의 시련 저편의 승리, 곧 투쟁이 끝나고 구속받은 이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미래의 승리를 바라볼 허락을 받았다.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장면, 곧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는 각 시대의 투쟁이 신속히 끝나고 약속된 축복들이 모두 완전히 실현되려고 하는 오늘날 당신의 교회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다. 아멘. 721, 722 그리고 끝부분에는 725페이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교회는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교회가 최후의 구원을 얻기 직전이 악의 세력과 교회의 투쟁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피난처가 돼요?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어야죠.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 그랬는데 그 시온의 뜻이 뭡니까?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그 요새 위에 서 있게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게 되고 그렇게 입게 됐을 때 비로소 내 바람을 놓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첫째는 개인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준비만으로는 절대 투쟁에 들어갈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게 될 때에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충성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요, 교회에 충성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자의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그리스도의 편에서 싸우고 승리를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